이 땅에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또 복을 주신 기관입니다. 로마의 시인 키케로는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가정이 먼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죠.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족 구성원들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찬송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그런 가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도 잘 공경하셨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 지키러 왔을 때 잠시 성전에 머무셨다가 다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에 한 가지로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가서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드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별세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소년 가장과 같죠.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가족을 사랑하시고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가족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 하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쉬운 말로 하면 11조 하고 감사함 다 한다고 부모님한테 드릴 용돈이 없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고르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참 신앙이 아니지요.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정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사정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곧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렵던 식민지 시절 로마 지하의 백성으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소년 가장처럼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 많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못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내 가족도 내 가족이지만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너희들이야말로 나의 형제요 모체이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친밀한 그 사랑의 말씀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했다가 사정상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천국의 교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많지는 않지만 정성을 다해서 또 헌금해서 또 섬기고 또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서로 떠나 있는 것은 몸이지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몸이요 마음이 아니니 열정으로 더욱 너희 보기를 힘쓰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 있는 성도가 그렇고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더욱 그렇죠. 주로 주일에 예배할 때 보지만 엿새 동안에는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제합니다. 사는 곳은 다르지만 다 한 군데 삽니다. 목사님 어디 삽니까? 아파트, 빌라, 주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겉으로는 촌에 살고 도시에 살고 아파트 살고 빌라 사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하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존전에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집에 살고 한솥밥 먹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먹고 십자가에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먹고 그렇게 한솥밥 먹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의 집단도 그 구성원들끼리 서로 가족이라 부르지만 패밀리라 하지만 그것과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은 범죄를 목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그것도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면 관계가 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은 사랑과 진리로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 고아가 낯선 땅 미국에 왔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인 양부모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또 가족으로 받아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환대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잘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다 하고 그 형님 누나들이 동생을 환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입양된 우리를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환대해 주시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아들로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저 형제도 아들로 입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형편이 어렵지만 또 몇 년 있다가 또 하나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귀하지만 쟤도 귀하다. 그래가지고 또 저끼리 또 누나 동생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막말로 낮게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 잘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가까이서 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 가족이 예수를 믿었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어제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고 이런 날을 하면은 그 사람들 앞에가 나타내야지. 고들장군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온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 공경하고 동생을 부양하던 그 성실한, 객관적으로 볼 때 외인 청년이 이제 공생일을 시작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있고 뭐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친족들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귀신을 쫓아내다 하면 지도 귀신 대장도 됐겠네 뭐 이런 생각을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사역과 축귀사역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정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의 왕이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 그것도 나라인데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게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귀신 바알세불을 빙자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것은 참 성령을 모독하는 큰 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뺏긴다는, 필사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 정도였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새끼들 쫓아낸다 그런 말 할 정도였으니 보통 평면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하도 그렇다고 말하니까 당시의 교권자들, 동네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도 그렇다고 말하니까 마지못해 붙들러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친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때 좌장격이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 아니고 그 사람은 순교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이름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럴 때 누이들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의 육신의 누이들도 복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 동생들, 남동생들 이름도 나오고. 그렇게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고 제자가 되었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잘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아직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아시아 사람 또 유럽 사람 서바나까지 갈 계획을 세우고 또 로마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그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원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사랑과 말씀으로 잘 섬기시고 그러니까 그런 예가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몇 번 말씀드렸고 성경에 있는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그냥 예쁜 귀신 말 점잖게 하는 그런 귀신 아니고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입에서 입만 열면 더러운 욕이 튀어나오고 왜?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쳐놓고 낙심하고 어디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데리고 오면 좋지만 데리고 올 정도로 안 되고 형편이 흉악히 귀신 들려가지고 못 나오면 자기라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는데 딸이 옆에 없어도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시로그리 딸이 낳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구원해달라. 그 아들이 태어날 때는 안 그랬는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저를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귀신이 하는 일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종업원이나 사장님도 넓은 의미에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하인을 낫게 해주셨죠. 또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한 여종은 자기 주인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장님이 종업원 구원하지 종업원이 사장님 구원합니까? 주인 마나님이 여종으로 오나에게 전도해가 교회 가자 끌고 와야지 내가 종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주인 마나님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향적 리더십인데 자기 주인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동생들을 잘 부양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솔로몬에게 여인이 흉악히 귀신 딸을 온전케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조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멸망하는 성에서 구출하여 내셨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우는 데까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